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6장 잠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얻는 삶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잠언의 처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니라.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은 것, 권력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 어떻게 해요? 되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은 달라서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미련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여호와의 지식의 근본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 보면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지혜 훈계를 멸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서 결국 미련한 것밖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훈계도 늘 자기가 훈계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훈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훈계를 들을 만한 입장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죠.
그때 우리는 이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그 분노, 열받으면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 그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미련한 사람. 우리는 곰 같은 사람, 우직하고 양보를 모르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미련한 거 물론 미련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열받았다고 분노하는 사람,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되지 않는다. 왜? 그 미련한 것이 자기에게 해로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받을 일이 있을 때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저 사람 벨도 없나 저걸 참고 있어. 한번 따끔하게 대들고 한번 창피를 한번 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사표 쓰고 나온다. 다 걷어차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나온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그냥 직접 당장 나타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 데미지를 참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자기에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 수욕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욕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은 누구나 못합니다. 슬기로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왜 열받고 분내는 것, 그 미련하다고 말씀할까요? 그거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내는 거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떨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떨며의 어원의 얘기는 분노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바울은 목사님을 세울 때 목사의 자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분노하는 사람은 자격 없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목사 자격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급히 분내면 손해. 목회자가 분내면 손해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참아야 돼. 이를 갈면서 얼굴을 웃으면서 참아야 돼. 지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세 번째,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아도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의견, 다른 사람 말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쉴 새 없이 얘기해.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중간에 딱 가로채. 자기 얘기만 해. 자기 견해만 옳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 아,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런 미련한 사람과는 교제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 그런 사람과 그 미련함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입 자크로 채우고 가만히 있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 말을 미련한 사람은요 듣지도 않아. 네 번째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것 원인 잘 찾아보면 미련한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느 조직에 그 사람이 갔는데 그 조직이 무너지고 분열된다. 그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에요. 트러블 메이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언제나 화평, 피스메이커. 여러분 피스메이커 되세요? 여러분이 어디 교회에 딱 왔는데 그 교회가 막 너무너무 좋아야 돼.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했기 때문에 화목해 됐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했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 아내 혹은 가족 이렇게 화평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고 계속 다투는 사람들.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애기 엄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애가 있어. 남자애가. 근데 장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도 장난이 누나가 막 애를 막 이렇게 뺨을 때리는 듯한 모션을 취하니까 애는 또 막 이런 그런 걸 하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어요. 근데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런 건지 제가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왜 아니 같은 놀이를 해도 저렇게 따고 때리는 놀이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에서부터 잘 교육을 하고 지혜로운 어머님이라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놀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는데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 다섯 번째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주님,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이곳에서, 학교에서, 직장 일터에서,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로운 자로 붙드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또 어리석은 자는 말을 참지 못하고 옮기는 사람이에요. 곧바로.
택배하는 사람.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말이 조급한 사람. 그러니까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 어떤 말을 들었어요. 들은 말을 빨리 옮기는 사람.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옮길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귀면 되지 않아. 말이 조급하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야, 집사님만 알아. 어? 저렇게 했대, 그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는 만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확 퍼집니다. 그럼 이래, 나한테만 얘기한 거 아니야? 다 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두 번째로, 말이 조급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언짢은 말을 듣잖아요. 그럼 당장에 그 사람 찾아가서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기셨어요. 달덩이같이 생기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그 미련함을 고칠 도리가 없다. 미련한 사람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절구통에 넣고 빠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 얼마나 미련하는 것이 벗겨지기가 힘들면, 우리 요즘은 절구통에다 놓고 안 찌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많이 시켰어요. 제가 심부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다 형들 누나는 다 컸다고 나만 시켰어요. 뭐 마늘 빠고 뭐 하고 찍고 뭐 이러는 거 제가 다 했는데, 미련한 자를 이렇게 넣고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안 벗겨진대. 본문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는 채찍, 나귀에게는 뭐야? 재갈. 착착.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막대기. 왜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를 멀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고칠 방도가 없어요.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본문 1절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는 것 맞지 않죠. 추수 때 비 오는 것 맞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직책이나 어떤 명예로운 권세나 권력이 있다.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미련한 자가 어느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거나 한 나라의 권력을 갖거나 어떤 위의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모든 공동체가 다 영향이 끼쳐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진주만 공격해서 세계 제2차 대전 일으킨 일본의 도조라는 사람이죠.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 히틀러,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태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의 미련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전 세계에 전쟁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요. 러시아의 푸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가장 미련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요, 마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그가 죽어라 하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밖에 안 돼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 않아요. 이 마귀가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미련한 일을 행하는데 그게 계시록 9장에 나와요. 이 마귀에 의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고 세계가 폐허해야 되는 유브라테 전쟁이 일어나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리고 7년 혼인잔치에서 7년이 다 되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 그렇죠? 그들과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과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게 삼위일체죠. 사단의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미련한 존재죠. 가장.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산채로 붙잡혀 불못에 던져져 영영이 고통받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 다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사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들을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저주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남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거절하면 자기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 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을 비셔야 돼요. 샬롬.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은 할렐루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몇 개월 되는데 이제 여기 상가를 처음에 오자마자 제 아내와 함께 수건 하나 딱 선물로 갖고 다 인사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2층에 지구촌 교회 새로 부임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쫙 지하부터 쫙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얼굴을 트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 처음에 퉁퉁거려요. 이런 놈이 다 왔나, 뭐 저런 게 다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은 어떤 사람 자기도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하면 그분도 아멘 이래요. 그건 내가 계속 그렇게 하려고. CU가 이제 들어왔으니 CU도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거든요. 마트는. 제 아내가 다 밥을 해줘가지고 마트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자, 미련한 자들을 상대할 때 우리는 그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만 만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요. 미련한 사람들과 교제도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을 적당하게, 침묵할 땐 침묵하고 적당히 말할 땐 말하고. 이거 지혜롭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미련한 사람들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말조심, 개조심, 말조심을 딱 붙여놔야 돼.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사귈 때 미련한 사람하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서로 막 어떻게 보면 동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뭐라고 그랬어? 그렇구나.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 그럴 땐 대답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대답하면 그 대답 역시 어리석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할게요. 다윗을 뒤쫓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다윗은 이 얘기를 아말렉 소년에게 들어요.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 지금. 근데 이 사울 왕이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가 그때 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 다쳐서 죽게 되었으니 에이, 야, 소년 너 일로 와. 여기 칼이 있다. 나를 죽여. 그랬어요. 사울 왕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죽였어요. 살아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니까 그 머리에 썼던 왕의 관, 그 다음에 팔에 있는 왕의 고리 이걸 벗겨가지고 막 다윗한테 왔어요. 누가? 아말렉 소년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사울 왕이 당신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죽었어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우 다윗 왕한테 칭찬받겠지. 보상받겠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아말렉 소년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 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마치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은 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위에 사람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잖아요. 밑에 사람한테 뭘 시킬 수 있잖아요. 내 일을. 그렇죠? 그때 잘못 시키잖아요. 그럼 내 일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어요.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같은 그런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누구한테 시킬 때 지혜로운 사람 시켜야 돼요. 딱 시켜요. 딱 한 번 보면 알아. 아우 지혜롭다 얘. 그 다음부터는 자꾸 같이 힘을 잃어서 시키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시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미련한 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 그걸 통해서 바른 행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